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청각 교육 자료를 사용해서 교육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구약의 요나의 경우 요나는 불순종의 아이콘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의 불순종을 순종으로 바꾸시기 위해 물고기를 사용하십니다. 나중에 4장에 보면 박넝쿨도 사용하십니다. 물고기와 박넝쿨이 하나님이 요나를 교육시키기 위한 시청각 자료였던 것이죠. 보여준 것입니다. 신약 복음서에 와서도 예수님이 똑같은 모양은 아니지만 그러한 교육을 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 앞에서 어떤 액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당신의 모습을 통해 제자들에게 교육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른바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신 사건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예수님의 이 발을 씻겨 주신 섬김의 모습을 담기 위해서 훈련의 코스에 넣기도 합니다. 제자 훈련을 하는 교회 중에 마지막 코스로 발을 씻겨주는 그러한 퍼포먼스도 하는 것이죠. 여하튼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있습니다. 이 안에 담긴 의미를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천천히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13장 1절입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13장 1절에는 두 가지의 시간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6월절 전입니다. 예수님은 6월절을 맞이해서 혹은 그 전에 예루살렘에 가서 회당에서 가르치거나 성전에서 자주 가르치셨습니다. 근데 오늘 나오는 이 6월절은 마지막 6월절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6월절 직전을 얘기합니다. 의미심장하죠. 이 6월절 전에 예수님은 당신의 때가 이르렀음을 알게 되셨습니다. 앞에서는 예수님이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아직 내 때가 오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는데 13장 1절에 와서는 드디어 자신의 때가 이르렀음을 직감했습니다. 이 마지막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신의 때가 왔음을 직감한 예수님이 가장 먼저 했던 반응이 무엇일까요? 자신의 타이밍이 왔음을 직감한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셨던 반응은 바로 13장 1절 후반절입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타이밍이 왔음을 직감했을 때 했던 일은 자신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의미심장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가끔 우리가 원하는 때가 있습니다. 승진하고 싶은 사람도 있고 자신의 꿈을 이루고 싶은 사람도 있고 사업을 시작해서 그걸 성공시키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고 아무튼 자신들이 원하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당신의 타이밍을 직감했습니다. 이 땅에 오신 목적의 그 타이밍을 직감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딱 안 순간 하신 일은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꿈이 이루어지는 그 타이밍에 도취됩니다. 자기 만족, 자기 도취에 빠진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 눈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자기 백성들을 향해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합니다. 여기 끝까지라는 표현이 완전하게, 온전하게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완전히 사랑하시고 온전하게 사랑하셨습니다. 도대체 완전하게,
온전하게 사랑하신 것은 무엇일까? 2절에 힌트가 있습니다. 우리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니 완전히 1절과 정반대되는 말씀 아닙니까? 마귀가 이미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다르게 표현하면 무엇이겠습니까? 가룟 유다는 이때 예수님이 자신의 때가 이르렀음을 직감했을 때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앞서 예수님은 바로 이때 자기 백성들을,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려고 작정하셨습니다. 사랑과 미움, 사랑과 증오가 완전히 부딪히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하면 예수를 팔까? 마귀에게 지배당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사람을 사랑할까? 자기 사람을 사랑할까? 그 고민에 빠져 있다는 것이죠. 극명한 충돌입니다. 사단과 예수님의 극명한 충돌이고 예수님과 가룟 유다의 극명한 충돌입니다. 심지어 자신의 제자였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완전하게 온전하게 사랑한다는 것은 자신에게 비호의적인 사람까지 사랑하시기로 작정했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아가페 사랑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네 원수를 사랑하라. 당신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미 벌써 나를 팔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 힘들지 않습니까? 가끔 우리가 관계를 맺을 때 나에게 비호의적인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 사람에게 그렇게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코드가 맞지 않아서 벌써 나에 대해서 비호의적인 사람,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에게 내가 잘해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상대가 나에게 비호의적으로 다가오는데 내가 그를 잘해줄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예수님은 13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자신의 타이밍이 왔을 때 자신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시기로 결단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쉽지 않습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저한테 정말 잘하는 사람들을 저도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근데 저에게 잘해주지 않는 사람들, 저를 향해 시기와 질투의 눈을 갖고 있는 사람들, 혹은 나를 삐딱하게 보는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13장 1절의 말씀을 품고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13장 3절부터는 예수님이 드디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러한 말씀들이 나옵니다. 13장 3절입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예수님은 저녁 먹는 중에 두 가지를 아셨다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셨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실 것을 아셨다고 얘기합니다. 한 손에는 자신에게 하나님이 권능을 주셨다는 걸 알고 있었고, 한 손에는 그 권능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권한이 제한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권한이 무한정이 아니었고 이 땅에 있는 동안 제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마 심정적으로 긴박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자신에게 남아있는 시간 동안 제자들에게 또 자신을 따라오는 무리들에게 무언가를 보여주셔야 되겠다는 그런 절박함과 긴박함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보이는 반응이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 일입니다. 4절부터 우리 5절까지 연달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압니다. 지금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저녁 먹는 중에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일어난 것도 식사를 마치지 않았다는 의미가 있는데 어쨌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겉옷을 벗었습니다. 두르고 있던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둘렀습니다. 무언가 액션을 취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몸을 굽히십니다.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합니다. 제자들의 가장 더럽다고 알려진 발을 닦기 시작합니다. 유대 문화에서, 이 예수님이 살던 당시 문화에서 이 발이 얼마나 더러웠냐 하면
지금처럼 운동화가 발달하고 뭐 구두가 발달한 그런 시대가 아니라 그냥 샌들을 신었던 시대인데, 그 유대 그 팔레스타인 지방은 강야나 사막이 많았기 때문에 걷다 보면 흙먼지가 많이 묻었습니다. 그래서 발을 닦아준다는 것은 인간의 신체 부위 중에 가장 더러운 부위를 닦아준다는 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다가 밥을 먹다가 지금 가장 더러운 부위를 닦아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예수님의 행동에 제자들이 반응하는데, 특별히 수석 제자로 알려진 베드로의 반응입니다. 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베드로는 항상 다른 제자들에 비해 좀 앞서 나가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가 뭐 다혈질이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에 비해 직설적이기도 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베드로 입장에서는 송구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아니, 나의 주님, 나의 선생님께서 내 발을 어떻게 닦습니까? 이 더럽고 추악한 발을 어떻게 닦습니까? 그래서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정말 명언입니다. 이 말씀은 나중에 일어날 일을 예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예수님이 발 씻은 이 일 자체가 무언가 영적 함의가 있다는 것이죠. 영적인 의미가 그 발을 씻어주는 일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예언적인 일이고 미래지향적인 일이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무지합니다. 영적으로 무지합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성령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이니까 예수님이 하는 일을 육적으로만 봅니다. 육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스승이 제자의 가장 더러운 발을 닦고 있으니, 발을 씻어주고 있으니 이런 반응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그 행위에는 나중에 십자가에 죽었을 때에 너의 모든 죄를 내가 씻어주겠다, 그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얘기합니다.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게 될 것이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나중에 성령 받게 되면 그때 눈 뜨고 이 일을 알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말씀을 읽지만 그 말씀을 그때는 몰랐다가 나중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경험하고 난 후에 이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베드로는 너무 송구해서 거듭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역시 베드로의 눈은 육의 눈입니다. 육 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하죠.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지극히 상식적인 반응입니다. 당연히 선생이 자신의 발을 닦는 게 송구스럽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반응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는 육적인 그런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일을 하고 있는데 그는 육적인 반응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전에도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 베드로는 육적인 반응을 했습니다. 주여 가지 못합니다. 어떻게 당신이 그 길을 갑니까? 예수님이 그를 향해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아, 이렇게 대답하셨죠. 그는 예수님의 영적인 일을 육안으로 보고 막는 역할을 덜어 했습니다. 가끔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목회를 하는 목회자들에게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목회자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을 막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가족이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가족이 막는 그 일을 더 열심히 하면 잘 된다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자기 욕심에서 비롯되지 않았을 때요. 정말 영적인 일로부터 시작되었을 때는 그만큼 막는 무리가 많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순수하게 나중에 일어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이 발짓는 행위로 알려주고 있는데 그는 육안으로, 육적인 눈으로, 육의 그런 마음으로 막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다르게 말하면 너의 발에 보혈의 DNA가 묻어야 돼. 너의 마음에 보혈의 DNA가 묻어야 돼. 그게 묻지 않으면 너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네가 나의 제자가 아니고 나의 자녀가 아니다. 네 마음속에, 네 머릿속에, 네 발속에, 네 손속에 내 피가 묻어야 된다. 그 얘기를 예수님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안과 베드로의 육안이 부딪히는 장면이고 예수님의 영적인 메시지와
베드로의 육적인 반응이 부딪히는 메시지입니다. 부딪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일들을 종종 경험합니다. 자, 이제 9절부터 11절까지 연달아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의 뜻을 조금은 간파하고 그렇다면 주님 발만이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손과 머리도 씻어 주시옵소서.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발이 가장 더럽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목욕한 자라는 것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목욕했기 때문에 가장 더러운 발만 씻으면 끝난다는 뜻인데 이건 다르게 말하면 우리를 덮고 있는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으며 그 다음에는 네가 하루의 일상에서 짓는 자범죄만 회개하면 된다. 그 뜻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씻어주니까 이왕 씻어주는 거 이것도 씻어주고 이것도 씻어주고 이것도 씻어 주시옵소서 라고 예수님께 잘 보이려고 이런 반응을 했지만 정작 예수님의 마음에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게 없다. 네가 나로 인해 나의 피로 인해 완전하게 깨끗하게 되었다면 이제 이후로부터는 그 다음날 짓는 죄, 그 자범죄만 갖고 나에게 나와서 회개하면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다. 그 다는 아닌 사람은 바로 앞에 나왔던 가룟 유다를 가리키죠. 11절에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반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이 아니라 그 전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앞서 얘기한 것처럼 자신의 죽음을 앞에 두고 자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기로 결단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자신을 팔자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품고 안고 걸어가십니다. 이게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이 본문을 다루면서 몇 가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행위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섬김의 자세로 살아가야 된다는 걸 얘기합니다. 누군가를 지시하고 명령하는 그러한 리더가 아니라 섬김의 자세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그 발을 씻겨주는 것이 나중에 죽을 십자가를 상징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일이 나중에 자신이 해야 될 그 일을 상징하는 행위였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희생과 사랑입니다.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지를 알고도 사랑하셨고 그를 위해서도 희생하셨습니다. 그 희생과 사랑이 오늘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이 사건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억울할 때도 많습니다. 저도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이 참 많습니다. 때로는 다 풀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근데 다 풀고 살면 속은 후련하지만 내가 예수님을 진짜 닮은 사람인가? 라는 그런 의문이 들 때도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무조건 참으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그 마음이 충만해져서 그 마음으로 살아갈 필요는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부족하지만 이 모습을 흉내내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는 발을 씻겨주는 자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발을 씻기라고 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처럼 누가 나를 팔지 알았지만 끝까지 사랑하기로 결단한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누구를 팔려고 사단에게 조종받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주여 사단의 조종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평생토록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다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깨달음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나는 가룟 유다입니다. 나는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잘 보이려고 온갖 수를 쓰지만 겉모습만 있을 때가 많고 때로 가룟 유다처럼 마귀의 조종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마귀의 조종을 받았던 가룟 유다까지 끝까지 품으신 예수님, 그를 끝까지 사랑하셨던 예수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그들에게 십자가의 죽음을 암시하신 예수님, 희생과 배려와 사랑과 섬김이 묻어있던 예수님, 그 삶을 따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흉내라도 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나를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 교통하심,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나도 예수님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기로 결단하는 우리들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